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자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자리에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아부부터 이루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보여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힘든 것이 있다면은 뭐 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 이거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도 그렇게 뭐 크게 부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 동일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내 안에 있는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좀 시기가 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정말 참 없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내게 없어서 마음에 많이 속상해진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누가 좀 잘 된다고 하는 것, 그 잠시 어떤 그 마음의 그런 것은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는 길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와의 싸움에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강적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늘, 지금도 제가 참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합니다. 좀 좋은 목사님 인도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하지 마시라 그랬죠. 혹시 또 뭐 피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여러분들도 저에게 뭐 그렇게 당당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할 뿐이지. 제일 큰 도전이 뭐냐면은 이 나와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데 이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신령하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100% 예언을 하는데 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치십니다. 그러니 이 참 성경을 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그런 그 나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이 그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바울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저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보면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시작한 분이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제일 싸운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막 지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그래서 낙심하여져서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스스로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 마틴 루터 목사님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오늘 루터 목사는 죽었다. 나는 미망인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분인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자기와의 싸움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와의 싸움이 언제 시작되냐? 그 시점을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아 구원받은 때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왜? 육신의 사람이 무슨 싸움이 필요하겠어요? 육신적인 길 가는데. 근데 이 영혼의 사람이 육신적인 길을 자꾸 가려고 하니까는 이게 스스로에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싸움 한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이 있는데 정말 인간이에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 하여간 죄의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상대방인 사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반한 압살롬도 있습니다. 여러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70몇 편을 다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넘버원 하나님 찬양,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진액이 말라가며 뼈가 녹아나나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죄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으나 내 육신이 약하여 내가 이런 죄 가운데 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고백과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울부짖음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물론 기도문도 돼요. 그러나 교훈이란 것은 여기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 가운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갔는가. 그런데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바로 마음이 정직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니 이 복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좋아하잖아요. 시편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허물이 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일단 복이라는 것이 돈 주세요 라는 거의 열매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건강 주세요 라는 것의 응답이 복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죄를 참회하는 고백이니까는 우리 생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참 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죄를 안 짓고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결코 이런 사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복되다고 한 것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 성경을 말하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한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다 이런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오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 떠는 게 오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네 라고 하는 게 오만 떠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는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가 죄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죄인됨을 고백하고 동의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죄를 다시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너 용서받았으니 다시 가늠해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가 되게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이란 맛이죠. 이런 원죄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천국 가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은 이것은 우리가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나요? 네,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 가운데 말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의 죄와 자범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둘 가운데 다 모든 것을 원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원죄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누가 했느냐? 아담이 한 일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래서 결과에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되었을 때 특징이 뭡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원수가 한 명 있었는데 원수된 자와 저와 딱 대면하게 되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맞추려고 해. 할 수 없이 마주치면은 눈을 안 보려고 해. 할 수 없이 눈을 봐야 될 상황이라면은 눈을 감아버려. 원수는 도저히 나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불가분하게 할 수 없이 원수와 묶여 있을 때가 있죠. 가끔 밥을 먹는데 앞자리에 앉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은 소화가 됩니까? 체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심 친교하는데 매일 체하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께 원수되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원죄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좋으십니까? 괴롭습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구원받은 증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 내 모습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범죄의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늘 죄 가운데,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통관한 사건, 기름 부음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죠. 기름 부음 받은 후인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다윗은 죄를 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자범죄를 엄청 많이 진 사람이에요. 밧세바와 통관하지요. 자식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압살롬에겐 배신당하지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죠. 뭐 이런 죄들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은 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데 기쁨에 있어서, 축복에 있어서, 즐거움에 있어서 우리는 감히 그것을 함께 따라가지 못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통하여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죄 용서를 하려면은,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가 있으려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있음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지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는 구하면서 나의 죄를 숨긴다면 어떻게 죄 용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 죄를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용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못하신다 이거예요. 아담이 숨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준다는 거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아담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제 학생 때 제가 좋은 볼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뭘 이렇게 해도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왔다 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온 것은 모두 좋다고요? 예? 미국에서 온 거는 똥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똥바지 사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요, 제 기억에 우리 치아 가면 럭키 치약분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온 손님이 그 콜게이트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얀 거와 그 블루 컬러 그걸로 이렇게 범벅이 된 그 치약을 가져왔을 때 그 손님이 왔는데 그것을 쓰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제가 얼마나 그것이 부러웠으면 제가 반 통을 짜서 먹었다니까. 미국 치약은 먹어도 맛있어.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미국에 그때 미국에는요, 김포공항 목사님 나가신다 그러면은 온 교회 60명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면 30분 예배 와가지고 오죽하면은 방송에서 제발 목사님들과 교인들 오지 말라고 광고하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런 때 이거 얼마나 나가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래봬도요 70년대 미국 왔다 갔다 하신 분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돈이나 선물하면서 미국제 볼펜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자랑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제가 반에 우리 중학교 때인데 친구들에게 다 자랑했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면서. 근데 그만 체육 시간에 나갔다 왔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대강 누군지는 알겠어. 남아있는 놈이 놈이라고 해서 누구겠어. 근데 제가 참 미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 그때 부흥의 기간이라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제가 폭 빠져버렸어. 그래, 원수로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는 그 도둑놈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나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놈이 죄를 고백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또 마침 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눈 똑바로 오면서, 여러분 눈도 믿을 게 못돼.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거 내가 봤다니까. 야, 너 나한테 무슨 할 말 없냐? 무슨 할 말? 아니, 할 말 있잖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었는데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를 인정해야지. 아니, 너무 뻘쭘하지 않아요? 야, 너 내 거 훔쳐갔잖아. 나 안 훔쳐갔는데, 아니, 너 훔쳐간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말하는 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죄의 용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까지 원수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는요, 죄를 인정해야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고백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숨기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을 딱 씻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하고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넘버원,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두 번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려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문제를 내 속에 아주 꽁꽁 감추고 있었더니 첫째는 내 뼈가 사가 문드러지더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이지 않습니까? 소화불량, 신경쇠약, 불면증 다 이거 죄 고백하면 나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좋은 신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 육신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멀쩡히 살,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잘 살던데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신음할 수밖에 없고 내 뼈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심각성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이거는 이 표현은요, 굳이 좀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막 뭐가 고민스럽고 그러면은 가위 들리는 경험한 적 있죠? 예, 그래서 누가 내 목을 막 조르는 것 같이, 마치 여름 남양 특집 보는 것 같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의 손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너로 함께 가지 않으면 내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물에 물이 마름 같이 내 영혼이 쇠어해지는데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평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죄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주 가장 붙어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성령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냐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용서가 있게 되잖아요. 용서가 있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때도 찬송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부르는 찬양이 괴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데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통해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다 써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차기치고 왔는데 이런 거 다 써내지 마시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국에서 나쁜 짓 하고 온 것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 그때 찬송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소망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내게 찔리는 가시와 갈 수밖에.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숨치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뼈가 녹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정말로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거는 아버님 호주머니에서 동전 빼낸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방에서 초콜릿 훔쳐먹은 거 얘기했던가? 정말 그때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으면요 제가 저를 아는데 제가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안 보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제가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잘생긴 사람이 사기성이 많잖아요. 네? 그때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위치 이동을 하여 문방구로 막 동전이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하니까는 안 들켜. 너무 좋은 거라. 두 번 하니까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 정도 하니까는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먹는 건 먹는 건데 초콜릿이요. 여러분 쓰다는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계속 물질은 풍부해졌죠. 왜냐면 훔쳐오니까. 주머니는 두둑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하품 하신 거 아니죠 혹시?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움에 드니까는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멀쩡히도 아니지 24시간이 괴로운 거라.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난 나가야 돼.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나는 지옥이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목소리가 들리면 전 가슴이 두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근데 더욱더 잠깐만 가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손은. 이게 참 신비한 게요.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손은 가 있고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미 초콜릿을 먹고 있고 아주 이상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죠. 부르시는 거예요. 도민아 4층으로 와라. 기도실이거든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개나리 5개 따다가 그게 있잖아요. 개나리 이렇게 휘처리 같은 거 옛날에 그걸 맞았잖아요. 5개 정도 잘라가지고 와라. 아버지도 알고 누구도 아셔?
나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을 거 가느다란 걸로 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게 더 아파. 5개를 이제 이게 잘라가지고 갔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종아리 걷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종아리 걷었어요. 열심히 5개로 맞으니까 피가 막 날 정도로 험하게 맞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딱 한마디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가 됐어요. 이야, 그 다음에는요, 놀라운 현상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제가 그 다음에 동전 위치 이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초콜릿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제가 누구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먹고 갔어요. 아버님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은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그게 우리가 죽였죠? 밧세바 통과했죠? 그리고 죄가 끝났냐? 아니요, 시편의 고백은요, 새벽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도 보면은 내 뼈가 쇠하였고 내 주의 손이 나를 누르니 내 침낭이 빠진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뼈가 마르고 여름의 마름같이 내 진액이 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며, 물론 반복될 수 있죠. 반복되어지니까 죄송하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 반복하니까 나 이제 짜증나서 안 듣겠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나올 때마다 용서하시고 그런 가운데 죄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져서 나를 하루하루 주님께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초콜릿 훔쳤다, 동전 훔쳤다 그러니까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험해서 안 되겠다. 헌금에 손대면 어떡하나? 아유,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반복하여 용서해 주는데 습관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거듭나게 되며 나날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간극 없이 분리 없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늦었다 하는 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죄, 그러나 깊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로 추악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죄를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년 지났어도 20년 지났어도 30년 지났어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안고 있는 도사리는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어저께 범한 죄, 이틀 전에 범한 죄,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범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거듭날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복된 영혼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말씀에 힘입어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용서하심을 통하여 새 생명 얻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